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과 12절 두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게 되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하게 될 때 가장 최단 기간에 교회가 세워졌던 곳 그곳이 어쩌면 데살로니가가 아닐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헬라인들과 또 상류층 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걸렸던 시간은 약 3주였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역했던 바울의 시간은 사실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회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3주밖에 머물지 못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사도행전을 들여다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증거되어져서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 믿고 상류층의 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복음의 열매도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이제 핍박이 있었던 굉장히 많은 반대를 겪어서 더 이상 내가 이곳에 머무를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한 반대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3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면서 3주밖에 안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지 3주밖에 안 된 사람들이 남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될 때 함께 사역했던 이제 실라와 그리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차마 함께 갈 수 없어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내려놓고 자기만 아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에덴이라고 하죠. 아테네.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 더 안정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후일을 도모하면서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그 헬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저쪽에 산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산이 올림푸스 산입니다. 그런데 그 올림푸스 산으로부터 50마일도 채 되지 않는 이제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헬라의 많은 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진 도시 데살로니가 그것은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도 굉장히 극심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쉬운가? 사실 결코 쉬울 것 같지 않은데 그곳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상 외의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 개종한 굉장히 나름대로 3주에 걸친 복음 증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세워졌던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순수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돌아오는데 그들의 결단이 생각처럼 그냥 대충 하지 않고 예전에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개종했던 사람들의 열정이 굉장히 강렬했고 또 그만큼 또 순수했던, 그래서 사실은 3주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가능했던 지역,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조금 더 오랫동안 머물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던 형편에 대한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그리고 또 미안함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사역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그곳에 2통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비록 내가 그들과 함께 머물러서 사역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비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기도 제목은 늘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할 때마다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상황에 따른 기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있는 이 세 가지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한 이 밤에도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빌었던, 항상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오늘 11절 중반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이제 이렇게 썩 와닿진 않는데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실 3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지속적인 어떤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사실 불가피했고 어려웠고,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그 뒷부분을 맡기기는 했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가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저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있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늘 하셨던 기도도 역시 그것이었습니다. 저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용서받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한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또 끊임없이 이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삶 속에서 특별하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 거룩한 삶, 거룩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고,
그와 같은 한 사람을 우리가 얘기하게 될 때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대단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성자라는 이제 호칭을 붙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은 성도이면서 성자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자요 성도라고 표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어서 성도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성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주를 시작할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이제 마음의 결심을 먹고 한 주를 출발하고 하루를 출발하지만 그 하루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온전하지 못하는가, 정말로 그 성자라고 하는 표현은 가당치도 않아 보이고 성도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그 이름에 정말 합당한가라고 하게 되게 될 때 사실 부끄러움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성자나 성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 죄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듯 합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 이게 뭐 죄에 민감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었지만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만 죄 짓는 거 아니고 세상이 그렇고 그냥 나도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깊이 있게 우려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술 마시면서 막 고민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담배 피면서 이 담배 피면 정말 안 좋은데 굉장히 고민하면서 막 담배를 피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안 좋은지는 알지. 근데 나는 그냥 마실 거야. 안 좋은지 알지. 근데 나는 그냥 피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가짓수로 친다고 하게 되면 분명하게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우리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가지의 모습이 있다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에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한 가지가 있다면 전에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는 작은 죄에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고민과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것입니다. 완벽해서 성자가 아니고 완벽해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경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까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 대단한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을 닮은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교회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하는 기도였다라고 이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는 어떤 그런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런 분이겠구나,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삶, 그와 같은 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또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기뻐하셨던 모습, 그것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놀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딱 한 번, 믿음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오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는, 주님, 저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몸부림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저들이 매 순간의 삶을 살 때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한결같은 기도, 계속되어지는 기도였던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 한 가지, 그것은 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모든 선을 기뻐함.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지만,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원하는 모습, 자원하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자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님께서 가르치시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어떤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저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일에 대하여 기꺼이 자원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어떤 뭔가를 하지만 마지못해 하는 인생과 정말 기꺼이 기꺼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사는 모습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마지못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뻐하면서 기꺼이 자원하여서 하는 일은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그냥 하고 나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원하여서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기쁨이 되고 더 힘이 되고 더 유익하게 되어지는 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들이 자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라 마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굳이 막 가르고 그냥 뒤밀어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적절하고, 또 그 감동하심을 따라 이제 행했었을 때, 그것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이제 굉장한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하나님의 적절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딱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뭔가를 딱 해놓고 나면 참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참 적절하게 또 그렇게 하셨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섬겨보게 되게 될 때 반드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원하는 신령, 그것이 바로 건강한 영적 상태이고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3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원하는 교회, 자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도였고, 또한 세 번째 그가 늘 했던 기도 한 가지, 그것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지. 어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했던 기도였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금방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 것에는 반드시 그 뒤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 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오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오면서도 이제 저는 우리 도안동에 먹자골목을 꼭 항상 지나치면서 내려와야 돼요. 지나치면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서서 있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 그냥 아주 즐겁게 그냥 웃고 떠드는 사람들 보게 돼요. 지금은 좋겠죠. 오면서도 그랬어요. 그냥 차 안에서만 조금 있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또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술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고 살았던 것에 관한 책임을 인생 후반에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냥 여자들도 그냥 아주 그냥 버젓이 담배를 꺾고 피웠었는데 지금은 뭐 아무 이상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전혀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밤늦도록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냥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시간 지나보면 그것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를 자신의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 것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장거리 여행과 같고 장거리 경주와 같아서 금방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는 반드시 그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결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또 여전히 우리가 이 밤에 드려지는 이 기도는 금방 어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대단한 변화들을 일으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이 거룩하지 않은데 다 그렇게 거룩을 막 대단한 어떤 그런 도덕적 가치로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비춰지기까지 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해서 신경도 안 쓰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그것을 위해서 힘쓰며 일쓰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하고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의 그 다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밤도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토록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드렸던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어느 날 순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누군가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성령의 감독케 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또 하나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라서 싸우니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누리기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또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을 또 함께 살피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 이것이 또한 우리가 늘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을 또 우리가 이 밤에 말씀을 통해 듣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